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그날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겪는 심한 고통 속에서 시작된 선지자의 외침이 주님의 영광의 날을 선포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살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는 소예언서 중에 한 권이죠. 소예언서는 12권, 대예언서는 5권.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오늘 요엘서가 했던 결론과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선포가 되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살림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건 오늘 제가 한 절 잡은 큐티 말씀 한 절 잡은 요엘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쪽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그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요절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짐없이 꼭 나오는 구절이 바로 시편 1편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쫓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리에 앉지도 않고 거기에 같이 있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보면 좀 이렇게 일상적인 거, 약간 평안한 거, 어떤 게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전쟁이나 오늘 요엘서처럼 메뚜기 떼들이 막 창궐하고 이방인들이 막 침입하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떤가? 그게 시편 2편 12절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맺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돈에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의지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에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없다고 그래서 뭐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자기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어려움과
상황이 힘든 그러한 경우에는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랍니다. 자, 누가 피하는 자들인가? 이건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인가? 시편에서 피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급히 찾는 곳이 피난처죠. 근데 시편의 시인들은 그 피난처가 여호와시다. 너희가 어려울 때 피난 받을 곳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이 단어들은 모두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대한 비유입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해라.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대표적으로 여호와께 피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막 피난당했던 다윗은 다른 것에 한 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평안할 때도 있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여호와께 피난처 삼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맞을 때 절대로 그게 불행한 일이고 저주받은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할 때 여호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상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서 가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되심과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체험하게 되면요, 인생을 살 때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꿋꿋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성령님 피난처로 삼아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난처 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